7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 공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무마 안에 머무는 객이라 하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이나 너희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두 가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눈이 와서 눈이 녹으면서 바울강과 본당 사이 쪽이 눈이 녹으면서 빙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 강구는 다음 주 금요일 날 금요 성령 치유 집회 때 원준상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또 집회를 하게 됩니다. 한국인 가운데에서는 최고로 탁월한 치유 사역자인데요. 브라질에서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브라질에 강력한 성령의 불을 일으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마침 코로나 때문에 한국을 잠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코로나 때문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큰 사이즈 대형 교회 또는 연합 집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감사하게도 또 다음 주에 사실 출국을 해야 되는데 또 마침 코로나 때문에 한 달 연기가 되어가지고 어렵게 저희 교회에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또 기도하시고 준비하셨는데 다음 주 금요일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또 치유받을 분들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뭐 옆에 분들 오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른 교회는 얘기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는 얘기하지 마시고 저희들만 모여서 또 은혜 받으실 분들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많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도 출애굽기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10계명, 3계명과 4계명을 나눌 때에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또 여러분의 영이 살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세계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계명, 1계명, 2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1계명은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이었죠. 자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끼려고 합니다. 사단마귀는 자꾸 그 사이에 뭔가를 끼워 넣으려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끼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 1계명이었습니다. 2계명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3계명은 우리 삶 가운데 줄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계명을 보게 되면요. 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상계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7절을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도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국왕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어떻게 감히 존엄한 국왕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우러낼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쓰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히브리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인데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성경을 뺏겨 쓰다가 멈추고요. 목욕을 하게 됩니다. 그 야훼라는 이름을 다시 쓰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새 붓으로 거기서부터 다시 성경을 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오해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니까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쓰게 되는데 로마어로 이 야훼가
YHWH입니다. 요드, 그 다음 해, 와우 해 되는데요. 수백 년 동안 이 야훼 이름을 부르지 않고 눈으로만 YHWH를 확인하다 보니까 음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음만 네 글자가 있으니까 야훼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기원후 AD 한 7세기 정도의 맞소로 학자들이 하나님 이름이 도대체 뭐냐, 이 자음만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래서 다시 야훼라는 이름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고 남용하지 말라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계명이 십계명에 들어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평상시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에 주술적인 능력을 부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만 열심을 낼까봐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주변 나라 이방 제사들을 보게 되면 자신들이 만든 여러 신의 이름을 붙여 놓습니다. 그 신에게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신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는 제의 행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알신을 섬기면 계속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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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면서 이렇게 치성을 쌓으면 내가 우리 가정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앞으로 거주하게 될 가나안 땅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이런 이방적인 종교 행위를 그대로 본받을까봐 미신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 이름을 부를까봐 그렇게 부르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무엇일까요? 악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7절을 보게 되면 압살롬이 왕께 구하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컨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압살롬은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일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사이비 교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착취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님 이름도 팔고 또 교회 직분을 팔아서 사기를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3계명을 해설함에 있어서 바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3계명을 어긴 사람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킬 의도가 없는 헛된 약속이나 거짓 맹세에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레위기 19장과 야고보서 5장을 연이어서 읽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아멘. 아멘. 약속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은 지킬 의도도 없이 말하는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더군다나 거짓 맹세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20년 전에 있었던 올 로비 사건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 올 로비 사건에는 장관 부인, 또 검찰총장 부인, 그리고 거룩 회장 부인이 엮여져 있었습니다. 묘하게도요, 이분들은 다 교회 권사님들이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 해프닝까지도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옳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들 걸고 나는 진실하고 나머지는 다 거짓을 말한다라고 이 세 분의 권사님께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서 전국적으로 참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고 맹세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요즘만큼 하나님의 이름이 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조롱당하는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꼭 대형 사고의 목사나 또 장로나 교회가 연루되어 있는 경우가 부지수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세 계명은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이 전부 걸려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계명을 한 줄로 재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리스의 알렉산더 장군이 이제 막사를 한번 순찰을 쭉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막사를 쭉 순찰하고 있는데 군인들이 수탁수탁 알렉산더 장군을 욕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화가 나서 칼을 뽑아서 이 군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알렉산더라는 동명이인이 있었던 거예요. 군인들 가운데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지니까 그 병사들 사이에서 모범도 되지 못하고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요, 그 군인을 불러서 호통을 치면서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삶을 바꾸라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에 쓰든지 가정에 쓰든지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죠. 거룩한 무리만큼 명예스럽고 아름다운 이름이 또 있겠습니까? 이 땅에 곤두박질한 교회의 명예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다시 세우고 일으켜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일으키고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창한 고우를 따르기보다는 내가 속한 직장에서 삶 가운데 내가 좀 더 바르게 말하고 또 바르게 행동하고 좀 더 섬기면서 더 선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네 번째 계명은요, 줄 성수 계명이죠.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로마와 유대인의 전쟁이 기원후 66년부터 73년까지 있었습니다. 70년에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지만 유대인들이 마사다라는 언덕 위로 올라가서 끝까지 항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년째 될 때 AD 73년 마지막 공격당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로마는요 8년 동안 대군을 데리고 와서 이 마사다 유대를 멸망시키려고 했지만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것이 안식일 날 쳐들어가면 유대인들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대는 멸망당하게 되고요. 1900년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1948년에 다시 모여서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요,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가 BC 176년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도 안식일 날이었죠. 또 중동 전쟁이 이스라엘과 중동 나라들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도 안식일 날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들,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무기를 들 수 있다라는 것으로 아예 나라법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숨과도 바꿀 만한 중요한 날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성경에서 나온 것이죠. 자,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5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가운데 안식일에 한 사람이 몰래 나무를 하다가 걸리게 되죠.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려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안식일을 범한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봐주지 않고 돌로 쳐 죽여서 공동체의 샘플로 삼고 있습니다. 그만큼 안식일 성수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은 11조와 더불어서 한국교회가 참 잘 지키는 전통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안식일 성수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여러분은 참 잘 지키려고 또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안식일의 중요한 이유 그리고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점검해보고 우리가 좀 더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또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당부합니다. 아멘.
성경은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두 군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명령이죠.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여, 기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칼인데요. 뚫어내다, 깊이 감동하다라는 뜻으로 마음 깊은 곳에 확 뚫어서 새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되새기고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아멘. 왜 이 날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우주,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주권자임을 고백하며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안식일을 휴식과 또 쉼의 개념으로 이해하죠. 안식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으니까 우리도 쉬어야 된다. 일 중독에 빠진 한국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요, 쉼과 휴식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 아멘.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 아멘. 7일 가운데 하루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것을 고백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아멘. 남녀가 썸을 탑니다. 연애를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결혼을 하게 되죠. 자, 결혼하고 나면 꼭 기억해야 될 날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결혼 기념일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아내의 생일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날의 주인공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게 되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누구의 안식일이라고요? 그날의 주인공이 여호와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6일 동안은 세상에 빠져 살더라도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만큼은 나를 좀 기억해 다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요, 시간의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가 뭐 하는 곳이죠? 자, 상막이 있으면 이 지성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죠. 마찬가지로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의 지성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리고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 아멘. 내가 내 것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간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아멘. 내가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아멘. 나머지 6일도 하나님 날로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아멘. 고백하고 다짐하는 날이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되는 출애굽기 20장 외에 또 다른 본문이 어디라고요? 신명기 5장입니다. 자, 5장을 보게 되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신명기를 잘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20장과는 달리 천지 창조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들은 종으로서 살면서 하루에 8만 장의 벽돌을 굽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의 벽돌을 매일 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쉬지를 못합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대가 없는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종되었던 이들을 구출해 내심으로 이들은 안식을 얻게 된 거예요. 아멘. 일주일 내내 일하고 하루도 쉬지 못했는데 이제는 해방되었습니다. 쉬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지상교회에서의 안식일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안식의 모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에서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또 누가 하나님 보좌 가까이 나아갈 것인가, 또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미리 맛보고 연습하는 날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멘.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연습을 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아멘. 완전한 안식은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 천국에 가면 완전히 형제 자매인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속회를 통해서 그것도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먼저 속회 내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천국 공동체를 얼마나 천국이 행복한 곳인지를 경험해 보는 곳이 바로 속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리하면요, 우리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안식할 거야, 쉼을 얻을 거야,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서로 축하하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교제를 나누는 날이 주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일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보혈을 기뻐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아멘. 우리 교회의 신랑 되시는 그분을 설레며 기다리는 날이 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날이라도 우리가 구별해 놓지 않으면요, 인간은 자꾸 세상에 파묻히고 욕망에 묶여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만은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아멘. 우리의 신랑을 기억하여 기다리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주일은요, 다른 날과 달리 하나님 날로 숭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8절에 보게 되면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은 카도시 또는 그리스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데요, 다른 것과 구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만 830번이 나올 정도로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불결한 데서 빼낸다, 하나님께 순결하게 바친다라는 의미로 한자로는 우리가 성일이라고 그럽니다. 거룩할 성자, 날일자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물, 또 성구, 그리고 성례, 성가, 성찬, 성경 모두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쳐졌다, 드려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일은요, 다른 날과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일은 평일날의 삶과 구별돼야 됩니다. 아멘. 땅의 것에 목맨 채로 주일을 다른 날과 똑같이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의 개념은요, 구별의 개념 외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상만 사랑하지 말고 이제 주일만큼은 나를 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죠. 하나님의 구애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했으나 제발 주일만이라도 나를 바라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 안식에 대한 거듭된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10절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문자 그대로 일하지 않는 날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은요, 50% 정답이죠. 우리들도 비슷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그저 공휴일, 쉬는 날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뜻이 아니죠. 생존을 위한 세속적인 일, 그것들을 쉬고 거룩한 생활에 힘쓰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냥 방콕하라, 집에 누워있으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혼자 쉬는 것은 주일이 아닙니다. 주일은요, 주님에게 집중하는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성전을 돌아보면서 보내라는 거예요. 아멘.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날입니다. 아멘. 주일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를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했을 때 거룩은요,
구별의 의미뿐만 아니라 잘라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행하던 정상적인 생활들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적인 일들, 취미생활을 절제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절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다 끝났다, 내 맘대로다, 그것이 아니라 하루만이라도 주의 성전을 돌아보고 주님 몸에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루만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루만이라도 나를 바라봐. 하루라도 너를 창조하신 자를 위해 살아라. 하루만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이 몇 가지죠? 613가지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요, 10가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10가지를 요약하면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예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자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친밀하게 만들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을 뜻하는 영어 렌트는요,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 데살코스테를 사순절로 번역한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을 성회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은 빼는 거예요. 6번의 주일을 제외를 하게 되면 이제 성회 수요일, 제의 수요일부터 부활주일 앞날까지가 총 40일이 되어집니다. 이 기간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순절은요, 참회의 수요일, 제2 수요일인 바로 오늘이죠.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처음 시작되는 날을 수요일인데요. 그래서 제의 수요일 또는 성회 수요일이라고 그럽니다.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러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그 제의 가루 가지고 우리 이마나 아니면 몸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와 슬픔의 표시로 죄를 몸에 바르면서 참여한다라고 해서 성회 수요일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이 사순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고난받음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피조물로부터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로부터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해서 무덤에 묻히게 되는 그 수모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마음 깊이 묵상하고 금식하고 또 특별기도하며 보내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아침으로 묵상하는 것도 일부러 누가복음을 택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을 그래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요,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구분하면서 우리가 절제하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요. 또 기도와 경건으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은요,
나를 위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결단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기간은 하나님께 마치 채무자를 보채는 것처럼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는 기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인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보내는 기간이 사순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특별히 뭘 할 수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부활주일까지 그 전까지 6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4번째 계명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주일 성수를 하면서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해마다 찾아오는 사순절이지만 올 2021년 사순절은요, 우리가 신앙 성장의 기간으로 삼고 아멘. 또 영적 성수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순례자의 심정으로 이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